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이 주는 하나님의 영적 교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전체가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시작부터 끝까지는 성벽 재건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장에서는 느헤미야는 유다에서 온 하나니로부터 동족의 고난, 예루살렘 성이 회파된 아픈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동족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2장은 느헤미야가 기도한 지 4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즉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공사에 필요한 물자 공급을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게 되는 장면이 2장입니다. 3장은 당시 예루살렘 성은 10개 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4개의 망대가 있었습니다. 이 10개의 문과 4개의 망대가 성벽으로 연결된 구조였습니다. 성벽 공사 구간별로 나누어서 약 40명의 지도자, 감독을 세워서 성벽을 재건하게 됐다라는 내용이 3장 전체입니다. 4장은 유다와 사마리아인들 간에 마찰이 일어납니다. 분쟁이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재건 때부터였습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마찰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공사를 잘 진행하자 이번에는 산발랏 일당을 통해서 성벽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런 모습이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BC 457년 봄 에스라는 유다인의 한 무리를 이끌고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당시 백성들 사이에 성행하던 이방 민족, 불신 결혼 이 말입니다. 이방 민족과의 결혼 풍토를 건절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자. 이 불신 세계를 제거하지 않으면 영적인 일을 할 수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방백 중에 르홈이라는 사람, 심세라는 사람에 의해서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상소문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리게 됩니다. 왕은 그 상소문을 받고 공사를 중지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왕의 명령이 내려지자 잘됐다, 때는 왔다, 이리하여 르훔과 심세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벽을 허물고 성전을 불태우면서 강제로 인간의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성벽 재건을 중단시켰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유대 나라에서 온 자신의 동생 하나니로부터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그 슬픔을 한탄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다. 하나님은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의 왕을 다시 움직이십니다.
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느헤미야를 유대 총독으로 임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총독으로 임명받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자신의 고국, 꿈에도 그리던 성벽 재건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다시 반대자가 생겼습니다. 사탄은 끝까지 반대하는 것이 사탄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반대를 무릅쓰고 공사를 강행합니다. 왜? 성벽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생각하여 이 성벽을 52일 만에 단숨에 완성해 버립니다. 그럼 오늘 본문 느헤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 성벽 재건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영적 교훈이 뭔가, 이 말씀을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많은 사람들, 적지 않은 사람, 계층 사람들이 성벽 건축에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3장, 느헤미야 3장 1절 말씀해 보면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함께. 느헤미야 혼자 한 것이 아니고 제사장과 또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 다음에 여리고 사람, 이머리의 아들 삭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전 건축, 오늘 본문대로 말하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 말씀에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벽 재건하자 일어나서 반대하는 인간이 있고 사탄의 방해가 있지만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건축합시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모두 힘을 내어 따라합니다.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에 함께했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주의 뜻은 선한 일입니다. 성벽 재건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일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함께했다.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 생활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교회 생활은 함께하는 것이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1장 21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되게 하여야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 제자 중에 유다라는 제자가 스승을 팔아먹고
회개하지 않고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그 자리를 메워야 합니다. 그 자리를 한 사람을 피택해야 돼요. 어떤 사람을 피택했느냐? 항상 우리와 함께 하던 사람. 성전 짓는다, 수련회 한다, 성경학교 한다, 뒷짐지고 구경꾼이 돼서 놀던 사람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고린도후서 7장 3절 말씀에 내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교회는 큰 일을 할 때도 작은 일을 할 때 함께 죽겠다. 살아야 될 일이 있으면 함께 살겠다. 나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이 교회 직분자가 돼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성도가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사람이 진짜 성도입니다. 믿습니까? 뭘 같이 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생사고락, 죽고 살고 고난과 슬픔, 아픔, 기쁨, 즐거움 모든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성도입니다. 생사고락을 같이 한다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생사고락을 같이 해요. 믿음이 없으면 구경꾼이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비판만 합니다. 말이 많아. 그런 사람을 십장 노릇한다 그러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생사고락을 같이 할 수 있다. 시작. 물어봅니다. 생사고락을 어떤 사람이 같이 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같이. 인간의 마음은 조석같이 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 마음을 내가 모르겠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주님이 주시는 확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성도가 생사고락을 같이 하려면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고 둘째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생사고락을 같이 할 줄 압니다. 주님과 함께 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먹여주고 병 고쳐주고 입혀주고 할 때는 뭐가 생길 때는 같이 따라다녔어요.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잘 해주실 때는 제자들이 말없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서 못 박히시고 고난당하실 때, 어려움을 당하실 때는 뿔뿔이 다 도망갔어요. 다 흩어졌어요. 제 갈 길 갔습니다. 먹고 살 길 찾아갔어요. 고향으로 갔습니다. 다시 거물을 잡았어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끼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질 것이다. 제자들이 제 갈 길 다 간다. 이때 성질 급한 베드로가, 성격이 과격한 베드로가, 상대방이 말하면 말이 입에 떨어지기도 무섭게 말하던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이소. 여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때 사람을 비교하면 안 돼요. 베드로가 이 사람들 이 제자들 다 떠나도 나는 안 떠납니다. 이 사람들 예수님 다 버려도 나는 예수님 안 버립니다. 자신만 보면 돼, 자신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먼저 떠납니다. 먼저 버립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어. 성천하시면서 약속했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보혜사 성령 보내줄 끼니까 기다리라.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약속을 믿고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다는 말은 믿음의 확신이 왔다는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성령 받지 않고는 안 됩니다. 다닐 수는 있어요. 다닐 수는. 예배 볼 수는 있습니다. 예배 구경꾼. 예배 본다는 말은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골프 가서 구경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죠. 구경꾼이 되면 안 돼요. 성령이 충만히 내게 임할 때 그들은 기도할 때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 받았느냐 물었더니 성령이 있음도 듣지도 못했다. 여러분 중에 성령의 있음도 듣지도 못한 분 없습니까? 그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돈으로 삽니까? 이렇게 말해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하여 믿음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벽을 쌓을 때 어떻게 쌓았느냐? 자기에게 가까운 곳에서 성을 쌓습니다. 먼 곳에 보침 사가지고 가까운 건 보지도 않고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내 집은 돌보지도 않고 남의 집 간섭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없는 것 가지고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가까운 곳에서부터. 느헤미야가 성을 쌓으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교훈받아야 할 것은 이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 다음은 시작.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했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내가 섬겼다 이 말입니다. 28절 시작.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가까운 곳에서부터 중수했다 이 말입니다. 31절 시작.
여러분, 우리 중에는 가까운 것, 내게 부족한 것 중수해야 돼요. 주일 잘 못 지키는 사람은 주일 지키는 것부터 중수해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11조 온전히 못하면 11조 중수부터 해야 됩니다. 전도 못하는 사람은 내 전도하는 것부터 회복돼야 돼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내 기도가 먼저 회복돼야 돼요. 다른 사람 보고 기도해라, 기도하자,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세 번째, 성을 쌓는 부분에서 내게 맡겨진 부분을 잘 감당했습니다. 내가 맡은 일은 쳐다보지도 않고, 내가 맡은 일은 하지도 않고, 남 간섭만 했냐?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성벽 52일 동안 쌓았습니다. 52일이 아주 짧은 기간이라면 짧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기간에 어떻게 이렇게 성벽을 완수할 수 있었느냐? 각자가 내게 맡겨진 사명을 다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내 할 일을 안 하면 성벽이 내 자리만 빠지는 거예요. 우리 대구에 지하철 공사를 할 때 구간마다 업자들이 다 다릅니다. 설계도 그래서 다릅니다. 열차가 가는 선로는 다 똑같지만 역은 다 다릅니다. 왜 다르냐? 건축업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건축업자 중에 한 부분이, 한 업자가, 한 회사가 자기 맡은 구간을 소홀히 했다. 개통할 수 있겠습니까? 지연이 되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쌓아놓은 것처럼 우리도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되이 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잠언 28장 20절 말씀에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속히 부하려고 하는 자는 뭘 받는다? 형벌을 받는다. 덤벙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계단도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야 합니다. 충성하려면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충성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충성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디도서 2장 10절 말씀에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맡기셨습니까?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다. 맡은 자가 구할 것,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힘을 달라. 충성 다하도록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충성된 자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주인의 칭찬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과 11절 말씀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도 못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10고을 권세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이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충성해야 돼요.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충성하십시오. 물질의 열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충성하십시오. 나 같은 죄인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격한데 내 구원받지 못할 때 뒤돌아보고 불쌍하게 여기는 영혼들, 가족들, 친지, 집안 대소관들 전도 충성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와서 어디에 앉든지 기도하기를 충성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 말씀이 중요합니다. 성을 쌓는 일에 참여하지 않고 반대하는 자가 있었다. 이런 일은 어제나 오늘이나 느헤미야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습니다. 성을 쌓는 일에 참여하지는 않고 오히려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면 드고아 사람 중 담붙지 아니했다. 자기 일에 참여하지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적극성을 가지고 주의 일에는 가담해야 합니다. 충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악한 사탄 마귀는 가담하지 말아야 할 일에 가담하게 합니다. 신앙에 손해보는 일에, 마귀가 기뻐하는 일에, 불평 원망하는 일에, 주님의 일을 반대하는 일에, 진리가 아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에 가담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사탄이 방법입니다. 주님의 일임에도 그들이 가담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한 것은 귀족들이 여러분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 저 사람은 참여할 만한 사람인데 헌금도 할 만한 사람인데 할 만한 사람인데 귀족 노릇만 하고 있는 거예요. 손을 모으고 남들이 하는 일에 구경꾼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의 일에 구경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경꾼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차 귀환 시에 에스라가 성을 쌓을 때 성 쌓는 일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 왕에게 상소문을 내고 반대해서 성 쌓는 일 상당한 기간이 지연되게 합니다. 지연되면 성 건축하는 일이 지연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심적인 고난을 당합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적지 않는 손실을 보게 돼요. 이런 것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르험과 심새가 바로 그 대표적인 인간이었습니다. BC 457년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성벽을 쌓을 때 반대한 사람들은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 세겜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우리 교회 건축하는데 이런 사람이 반대했다, 산발락이 있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록이 될 것이다 이 말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하나님 앞에 내 가까운 곳에서 내게 주신 탤런트를 가지고 주님의 성벽 건축하는 일에 동참하여 복을 받는 성도, 영적인 복, 육적인 복,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날에 주님의 부름받아 주님 앞에 왔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이 주는 하나님의 영적 교훈을 생각하고 이 교훈을 잘 받아 이 세상 살 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